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행복한 가정 레시피 마지막 시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아닌 분들, 우리 어머님들이나 또는 자녀분들은 오늘 제 설교 들고 나랑 상관이 없는 내용이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 형제들은 나중에 내가 커서 아버지가 될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고, 또 우리 또 청년 자매들은 내가 나중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교제할 때 이런 리더십이 있는 이런 멋진 아버지상을 꿈꾸는 그런 사람과 내가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마다 아버지의 모습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저희 아버지 세대의 우리 아버님들은, 그러니까 1930년대부터 1960년대에 태어난 아버님들은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자면 괜찮다형 우리 아버지입니다. I'm okay 그런 아버지이죠. 제가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를 잠깐 사용하자면,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다 안 보셨나요? 아마 다 보셨을 텐데,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황정민 씨 역할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세대의 아버지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아버님들은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을 경험했고,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냈으며,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IMF라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제난을 극복해온 그런 아버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입버릇처럼 이렇게 하던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괜찮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공부도 더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신의 꿈은 일찌감치 접은 채, 그래서 누군가가 공부하고 싶지 않냐고, 걔 더 배우고 싶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에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걔 자신을 희생했던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저희 아버님 세대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 곧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태어난 우리 아버님들은 여기 많이들 계시는데 친구형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시대의 아버님들은 유교적인 분위기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할 때 아버지란 말을 잘 못하고 굉장히 좀 어색하죠. 그래서 저희 세대에 계신 우리 분들은 별로 아버님들과 이렇게 많이 교제를 못 해봤던, 아마 그런 굉장히 어색한, 아버지가 굉장히 어렵고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교적인 분위기 가운데 저희가 자랐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답습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유교적인 그런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가부장적인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아내를 대할 때, 그리고 자녀들을 대할 때 친구와 같은, 연인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 아버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청소나 설거지 같은 그런 일들을 참으로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세대 때부터 우리 아버님들이 청소도 하기 시작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아버님들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해진 시간에 저녁 때를 보면은 아버님들이 하나씩 뭔가를 들고 아파트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버지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저희 세대와 좀 달라요. 이분들을 이렇게 묘사를 한다면 슈퍼맨형 아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예 기저귀를 갈아주고
육아를 전담으로 맡아주는 것을 기대합니다. 엄마는 직장에 나가 돈을 벌고 아빠가 집안에서 가정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미지가 아빠는 슈퍼맨에 나오는 삼둥이 아빠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빠가 혼자서 세 아이를 다 돌본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대표적인 이미지가 우리 김섬의 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슴에는 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고 또 다른 아이를 유모차에 끌고 지금 어디론가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슈퍼에 장을 보러 가지 않았을까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 시대의 아버지는 요리도 잘해야 됩니다. 뭐 저희 세대에는 그냥 아버지가 라면 끓여주고 계란 후라이에 밥 비벼주면 그만이었지만 그러나 저의 밑에 세대의 아버님들은 요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차승원이라든지 백종원이라든지 최연석이라는 셰프가 이 세대의 아버지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 세대의 아버님들은 요리도 잘해야 돼요. 요리를 임시감치 잘 배워야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는 줄 압니다. 예, 이처럼 아버지의 모습은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에 거쳐 나타나는 우리 아버지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그 표시하는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로, 자신들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가 방금 어떤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아버지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진리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자녀들을 사랑했던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입니다. 그는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이었고 사사와 대제사장직을 동시에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오늘날을 비유하자면 뼈대에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두 가지 투잡을 뛰는 능력이 있는 그런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라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엘리라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려면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한다란 말은 그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말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습관적으로 취하였고 횡왕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젠가 놀이라는 젠가 게임이라는 것을 한 번쯤 해보셨죠? 아마 이미지에 있는 이 게임을 아마 다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나무 토막을 쌓아서 탑을 만들고 나무 토막을 하나씩 제거해서 먼저 허물어지게 만드는 쪽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마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위에를 아무리 잘 쌓아도 아래쪽, 특별히 가장 밑에 쪽이 부실하면 이것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은 마치 젠가의 가장 밑에 위치한 나무 토막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계속해서 위에를 뭔가 이렇게 쌓고 있는데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고 스펙을 쌓고 월급도 좋아지고 계속해서 무언가 쌓고 있는데 이 쌓은 것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의 아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을 했다라는 내용을 볼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이미 그것은 좀 때가 늦은 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왜 엘리라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런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행동을 볼 때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옳은 길이다라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내가 어떤 책망을 하면 나를 싫어할까 봐, 가뜩이나 직장 때문에 늦게 돌아오면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해서 미안한데 내가 책망하면 지금도 별로 좋지 않은 자녀와의 관계가 더 불편하게 될까 봐, 자녀들과 갈등을 겪는 것을 두려워서 피하고 싶어서 부모들이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날에는 좀처럼 책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너는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엘리를 책망을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신의 권리만을, 자신의 능력만을 고려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모호한 이 세상에서 아버지들은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한 교육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고 때때로 아이들이 잘못될 때에는 왜 이것이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 아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교정시켜 주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잖아요. 잔소리만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으로 어떤 원리를 제시하고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부모들이 힘써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엘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우리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본문에 의하면 엘리는 제사장이었으며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먼저 그는 그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 김대리 목사님이 오셔서 영광의 옷을 입히라라는 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육체적으로 실제로 눈이 이렇게 어두워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몸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이는 그가 상당한 비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0해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으면서 이는 이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 엘리가 신체적인 측면에서 건강하지 못했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상태가 영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그 아버지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의 모습이 그의 자녀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본받게 마련이죠. 여기 사진들을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대로 닮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빠와 아들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걷는 것까지 이렇게 비슷하죠. 아버지가 뒷짐을 걸으니까 아들도 뒷짐을 짚고 걷습니다. 또 한 장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TV 보는 것까지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정말로 붕어빵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나 기질, 그리고 신앙의 모습까지도 닮기 마련입니다. 저는 가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구나, 피는 속이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보면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나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또 한편으로는 나를 본받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인내하셨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나 또는 다윗과 같은 그런 아버지가 아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선택한 것은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아버지의 모습이 엘리 제사장을 참으로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아버님들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해야 되는 신앙 교육을 아버지가 감당하지 않고 교회 사역자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아버지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책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보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화를 내고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요동이 심한 그런 모습을 보며 그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지라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정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방임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아버지의 모습은 엘리 제사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아버지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첫째는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는 제사장 신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실패했지만 아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네, 저는 남자의 모든 아버님들이 이 구절을 깊이, 정말로 깊이 암송을 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머리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두머리가 누구냐, 어디 출신이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머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머리는 권위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것처럼 남자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머리인 남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은 제가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적인 입장에서 여자를 무시하고 아내에게 권력을 행사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위 대행자로서 남자가 축복을 받도록 인도한 것처럼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대행자로서 아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은 자녀는 자신이 커서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신이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기초로 자녀들을 그리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반면에 부모님으로부터 대화가 단절되고 아버지부터 충분한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녀는 커서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깨어진 가정이 많은 것은 아버지들이 분주한,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분주한 직장 생활 때문에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고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그들이 살면서 보고 배우지 못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자는, 우리 남자인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권위 아래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그분에부터 충분하게 우리가 사랑을 받아 우리가 충족이 되고 그 사랑으로 가족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인 우리 아버님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넉넉하게 경험하기 바랍니다. 자신이 경험해야, 자신이 이것이 좋은 줄 알아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러한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적인 근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양육반을 받으시거나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이 이렇게 남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마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주제가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아버님에게 국한해서 또 크게는 여러분에게 전부 다 해석해서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김대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은
브릿지 빌더, 곧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과 죄 많은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아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우리 아버지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아내와 자녀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한 번쯤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세요? 예, 저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인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여러 번 했습니다. 남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여자들의 마음이 적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에게 내 남편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속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자들은 남편들이 모든 면에서 특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가정의 지도자 역할을 하기 원한다고 제발 전해 주십시오. 만일 남편이 태도를 바꿔 지도자로서 처신한다면 저는 남편을 훨씬 더 공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남자의 말이 아니라 여자들의 말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공감하시죠? 공감 안 하십니까? 막 남자들은 막 이렇게 끌고 다니기 원하세요? 예. 특별히 제가 아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내용, 그리고 수많은 가정의 교육자들이 이야기하는 요소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예배하면 좀 너무 어렵고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팁은 셀 목장 교재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이 주옥 같은 설교가 매주마다 셀 목장 교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셀 목장 교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들이 이 설교를 들었을 거고, 만약에 자녀들이 그 설교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목장 교재에서 하는 그런 교재가 없기 때문에 이 교재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팁은 심플하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 처음 할 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한 20-30분 하고 아버지가 혼자 40분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질리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할 때에는 전문가들이 말을 하기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중요한데, 세 번째 팁은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자녀를 축복하라입니다. 성경적인 말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아빠 엄마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이런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해야 되지, 성경 말씀을 빌미로 너의 성적이 얼마이니, 너 어느 학교에 갈 거니, 이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다 재버리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믿는 크리스천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얼마 전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예전에는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저를 볼 때에 계속해서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을 계속해서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건강한 정체성을 갖는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심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 예배는 도우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려고 인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당신이 무슨 목사냐고 하면은 목사님이 해야지 무슨 당신이 목사냐고, 성경에 뭘 안다고 당신이 가르치냐고, 그런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버지를 무시하면, 남편을 무시하면 자녀들도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혹시 집안에 개를 키우신 분들은 개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 아버지가 들어오면 으르렁거려요. 자기보다 서열이 밑으로 알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가 예배를 할 때에 우리 아버지 말 잘 들어야지 라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준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선생님이나 또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그가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올바른 권위를 행사하는 영향 있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아버님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돕는 우리 어머님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은 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들에게, 영적 리더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 팁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소파에 기대서 TV를 틀어놓고 멍 때리다가 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굴뚝 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집에 들어와 잠만 잔다면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잠자는 법을 배울까요? 배울 게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법의 저자는 아이들에게 사랑은 함께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아이들의 사랑의 언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밖에서 일을 좀 줄이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우리 아버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끔 외식도 하시고 좋은 영화나 연극이 나오면 가족들 손을 잡고 아이들이 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좀 쉬고 오늘은 아빠 엄마랑 같이 좀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내자 하고 같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몸이 힘들면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지 못하죠.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술과 담배를 좀 줄이시고,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제 아들과 농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집안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 환한 미소를 코트에서 골을 넣을 때 보면은 아이가 행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아이의 몸이 건강해지고 키가 큰가 동시에 저도 건강해지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나도 뛸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도 관리하십시오.
오늘날 아버님들이 쓰러지는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님들의 어깨가 너무 무겁죠. 그래서 아버님들은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버님들은 이러한 말씀을 신뢰하고 세상에서 겪는, 직장에서 겪는 모든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표를 어떤 업적, 성취, 연봉에 두지 마시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들을 응원해 주실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종교개혁자 루터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네 아버지의 이미지가 투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엄한 분으로 인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2014년 12월에 교계에 파장을 일으킨 한 권의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목사의 딸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20세기 한국 보수신학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던 박윤선 박사의 딸이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책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존경을 받는 분일지는 몰라도 가정에서는 매정한 아버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책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아버지 된 우리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옥하눔이라는 책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옥하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집사님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책을 내면서 자기는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저의 자녀들에게 이런 아버지를 평가받고 싶다.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멋진 분이셨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정말로 더 노력하며 살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내들에게 그러한 평가를 받는 우리 아버님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영상이 있어서 이 시간 잠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ssible. I'm possible. 아들의 이름은 릭. 전신마비 증상으로 생후 8개월에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릭은 처음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달리고 싶다. 아버지 딕은 직장을 그만두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보스턴 마라톤 첫 출전. 코스 4분의 1 지점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듬해인 1982년 보스턴 마라톤 완주에 성공합니다. 아버지, 오늘 난생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라톤 완주까지 성공한 후 릭은 더 큰 꿈을 꿉니다. 철인 3종 경기. 세월과 같이 늙어가는 아버지는 수영도 할 줄 몰랐고 6살 이후엔 자전거를 타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꿈을 위해 아버지는 수영을 배워 허리에 고무보트를 묶었고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180.2km의 용암지대를 달리고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며 42.195km의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자를 위해 끝까지 남아 그들을 기립박수로 맞아줍니다. 42.195km 마라톤 64회 완주. 단축 철인 3종 경기 206회 완주. 미국 대륙횡단 6,000km 완주.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아버지는 내 날개를 받쳐주는 바람이다. 불가능의 벽을 넘는 위대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영상을 지금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아버지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곧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정말로 멋진 아버지, 멋진 남편으로 기억되는 오늘의 아버지가 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축복을 우리 아버님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머님들과 자녀들은 우리의 아버지들이 내 남편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